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 제자반 4기 훈련을 마친 최영화 집사입니다. 제 인재였던 제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제 나이가 벌써 50이더라고요. 50 인생에 이렇게 많은 시선과 집중을 받아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떨렸는데 어떤 용기 내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예수님밖에 자랑할 거 없는 저를 이 자리까지 세워 간증하게 하신 저를 참 많이 사랑하시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제 사기는 5명의 개성 있는 우리 집사님들이 모여 함께 훈련을 받았습니다. 먼저 사기 팀원을 먼저 소개해드리자면 우리 사기의 미모 담당 그리고 우리 사기팀을 위해 너무도 열심히 뛰어주셨던 팀장님 백영신 집사님과 그리고 자칭 타칭 볼매 목사님께서 볼매란 단어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셨는데 볼수록 매력 넘치는 우리 팀에 든든했던 우리 맏언니 박윤아 집사님, 그리고 이번 훈련 기간 동안 발상의 전환의 한마디로 우리를 놀라게 하고 정말 한결같음으로 빛났던 우리 전미경 집사님, 그리고 요즘 물오른 미모의 우리 팀에 가장 모범생이었던 양혜순 집사님, 그리고 저 이렇게 5명이 함께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훈련되기엔 8주라는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던 시간이지만 매 시간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나누며 비록 우리의 삶의 모습도 방법도 속도도 많이 달랐지만 우리가 참 많이 주님 안에서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깨닫게 된 사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힘들 때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셨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일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잠언 16장 9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에 많은 계획들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셨음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 제자반 4기 훈련이 시작된다고 얘기를 듣고 3월 4일 첫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할 때 기대와 설렘, 두려움 여러 가지 마음이 있었습니다. 예수 제자 훈련을 받고 난 후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을까?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가는 첫걸음이자 인생의 정말 터닝 포인트가 될까? 아니면 잠깐의 은혜만 있고 다시 주저앉게 될까? 매 훈련 시간 예수님께 집중할수록 예수님처럼 살기는 참 힘들겠다 하면서도 그럼에도 예수님을 참 닮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갔습니다. 예수 제자 훈련 이후에 수요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중에 목사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큰 장벽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씀하실 때 크게 공감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 내가 죽어야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내가 원하고 바라고 뜻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시고 뜻하고 바라시는 대로 그 길에 함께하고 함께 걸어가는 것이라는 말씀을 들으며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살게 해주세요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예수 제자 훈련에서 저에게 예수님께서 새겨주신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저를 너무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는 큰 일을 주시면은 제가 못할 것을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작은 일에서부터 순종하는 법을 예수 제자 훈련 기간 동안 배워가게 하셨고 행하게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순종이 세족식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도 한 번쯤은 세족식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목사님께서 가족들에게 세족식을 행하고 인증샷까지 남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올 것이 왔구나 했었습니다. 믿음의 가정에서는 그래도 한 번쯤은 세족식을 경험해 보았고 익숙한 광경이라 큰 어려움은 없겠다 부러워하면서 순간 신랑이 떠올랐습니다. 저희 가정은 짝믿음 가정으로 신랑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신랑을 이곳에 좀 아시는 분도 몇 분 계실 텐데 참 만만치 않은 인물입니다.
그런데 발을 씻기고 세족식을 하라고 말씀하시니 그 순간을 생각하면 지금 또 한숨이 나옵니다. 어쩌지 하고 걱정부터 앞섰지만 정말 간절히 숙제가 은혜가 되기를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다 모이는 시간까지 일주일의 시간 여유는 있었지만 미루면 할 용기를 내지 못할 것 같아서 용기를 내자 싶어 월요일 저녁 퇴근 후 돌아오는 신랑 앞에 섰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숙제라고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신랑에게 숙제라는 얘기 안 하고는 그 상황을 설명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세족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교회에서 해야 되는 숙제라고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뭐 그런 걸 다 아냐고 그냥 했다고 하고 넘어가라는 겁니다. 그럴 수 없다고 꼭 해야 된다고 몇 번이나 부탁하니 그래도 감사하게도 알겠다며 운동 다녀온 후에 하겠다고 승낙을 했습니다. 운동 다녀오는 동안 대화를 준비하고 신랑을 기다렸습니다. 인증샷은 또 어떻게 남길까 고민하면서 세족식에 온전히 집중하고 싶어서 어렵게 세족식에 또 응했는데 형식적인 세족식이 되어버릴까봐 미리부터 동영상 촬영을 했습니다. 신랑은 운동에 돌아와서는 꼭 해야 되냐고 몇 번이고 또 물어보고 세족식 위에 준비한 의자에 앉히기까지 어찌나 시간이 오래 가든지 1초가 1시간처럼 느껴지는 기다림이었습니다. 서로 쑥스러움에 일단 마주 앉았고 신랑의 발을 대야에 담그고 전 무릎을 꿇고 신랑과 세족식을 위해 기도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하고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신랑의 첫 마디가 있었습니다. 상상이 되실런지 모르겠는데요. 나무아미타불 이러는 겁니다. 사기 팀원들과는 그 영상을 공유했지만 그 이후로도 몇 번이고 기도하는 중에도 방해를 하고 기도마다 취임새처럼 끊임없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도 진심이 통했는지 방해에도 계속 세족식을 이어가니 신랑도 조금은 진지해진 반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발을 씻기고 닦아주며 늘 가족을 위해 수고하는 신랑에게 전하지 못했던 말을 전했습니다. 이 발로 참 고생 많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감사해요. 라고 전하며 마무리했습니다. 이어 아들 민성이의 발을 씻기고 닦으며 우리 가족의 세족식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신랑 한 명의 발을 씻기는 것이 수십 명의 발을 씻기기보다 쉽지 않은 일이었지만 강구한 대로 숙제로 시작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끝이 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세족식 동안 신랑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촬영했던 영상을 재생해서 보니까 찰나였지만 기도하는 중에 신랑이 울컥하며 고개를 돌리는 모습도 보게 되었고 다음날 세족식에 대해 신랑이 먼저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신랑에게 평생 기억에 남을 세족식이 되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저의 첫 번째 순종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출근 전에 신랑의 구두를 닦습니다. 이 신발 신고 제발 다른 데로 가지 말고 주님께로 걸어오기를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신랑과 온 가족이 함께 이 성전에서 예배 드릴 날이 반드시 오겠죠? 감사합니다. 두 번째 순종의 이야기는 저희 엄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에게는 그동안 말할 수 없었던 마음의 짐이고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최근까지 친정 엄마와 저는 소식을 끊고 단절된 상태로 7년의 시간을 지내왔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번 예수제자 훈련을 통해 묻어두었던 나와 엄마의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훈련 중에 나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질문이 우리에게 던져졌고 팀원들은 각자의 자기 십자가에 대해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전미경 집사님께서 내가 누군가의 십자가가 아닐까라는 그 한마디 얘기를 듣는 순간 저는 쿵 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날 온종일 그 말이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나의 십자가만 생각했지 한 번도 내가 누군가의 십자가는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던 나에게 큰 의미로 다가오는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엄마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와 저의 지난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엄마는 참 강인하고 여정부 같았던 분입니다. 저희 친정아버지는 제가 3살 되던 해에 남동생이 돌도 되기 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렇게 엄마는 갑작스럽게 홀로 우리 남매를 키우셔야 했고, 남편을 잃은 아픔보다 더 큰 고난이 친할머니는 아들이 죽은 모든 탓을 엄마에게 돌리셨습니다. 그렇게 엄마의 오랜 시집살이는 계속되었고, 우리 남매는 그런 불편한 가족들의 관계 속에서 자라갔습니다. 엄마는 아빠 없는 자식이라는 소리 듣지 않게 하려고 우리를 더 엄하게 키우셨던 것 같습니다. 항상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후 그때는, 지금은 초등학교지만 그때는 국민학교 때였는데 4학년 때 엄마는 새아버지 되실 한 분을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고, 우리를 위한 선택이라는 엄마의 말이 이해되지가 않았지만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이 상을 받아들이려 했었습니다. 너무 늦게 전 새아버지에게 마음을 열긴 했는데, 돌이켜보면 새아버지 되시는 분도 참 선하신 분이셔서 늘 제 편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다 전 30이 넘은 나이에 지금의 신랑을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 후 몇 년이 지난 후 새아버지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 또 투병 끝에 결국 새아버지도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나에게 두 분의 아버지가 계셨지만 모두 내 곁에 잠시 머물렀다 가셨고, 제게는 아버지란 존재는 원래부터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나고 시아버님의 갑작스러운 건강 이상과 여러 형편으로 부산을 떠나 시부모님이 계신 안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신랑은 회사 형평상 같이 올라올 수가 없어서 부산과 안산을 오가며 우리는 주말 부부처럼 5, 6년간을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지내오던 우리 부부에게 위기가 찾아왔고, 서로 이 위기를 이겨내지 못하고 이혼하자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혼의 수순을 밟고자 우리는 부산으로 짐을 정리하고 내려오게 되었고, 현실적인 문제가 오고 가게 되었습니다. 당분간 거처를 마련하기까지 친정에서 지내야 할 것 같아서 엄마에게 그동안의 얘기와 이혼해야 되겠다고 그 마음을 전하게 되었고, 친정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야 할 것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엄마의 대답은 너희 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해라 였습니다. 그 순간에 나는 그렇다 치고 손자까지 내치시는 엄마를 생각하니 그때는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며 원망의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막막한 상황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저희 부부의 불편한 동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엄마와는 소식이 끊고 지내게 되었고, 지금까지 7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엄마와 저에 대한 이 이야기를 예수제자훈련 시간에 팀원들이랑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고, 그날 집에 돌아와서도 내내 엄마의 생각으로 불편한 마음들이 떠나질 않았습니다. 생각을 떨쳐버리려 밀린 청소를 해야겠다 싶어 청소에 집중하고 있는데 카톡으로 문자 한 통이 저에게 날아왔습니다. 청소하다 말고 문자를 확인하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주저앉아 수도 없이 그 문자를 소리내어 반복하고 읽고 또 읽었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었습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으니. 아멘. 나의 변함없으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어린 시절 아빠 있는 친구들을 항상 부러워했고 내 곁을 지켜주지 못했던 아빠를 원망했었습니다. 참 생명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항상 내 곁에 계셨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음을 그 순간 알게 되었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냥 그 사랑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어떡할까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기도하는 중에 내가 먼저 손 내밀라는 마음을 주셔서
주시는 마음대로 두 번째 순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타이밍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된 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니 모든 것들이 무르듯이 거침없이 흘러갔습니다. 올해 어버이날이 있었고, 이런 좋은 타이밍을 저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심을 믿으며 감사했습니다. 엄마를 직접 만날까도 생각했지만 글로 먼저 마음을 전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 모군의 꽃집에 부탁해서 카네이션과 함께 엄마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날 오후 엄마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보내주신 문자를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카네이션 잘 받았다. 고맙다. 김서방하고 민성이하고 새 식구 잘 살면 나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엄마한테 소식 전해줘서 고맙다.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그 거절이 나에 대한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못지않은 날 엄마와 마주 대할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첫걸음을 뗄 수 있었습니다. 예수 제자 훈련은 이제 끝이 났지만 훈련을 통해 주신 순종 이 한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합니다. 저희 부부가 이혼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모든 나의 삶이 무너진 것 같았지만 돌아온 당자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랜 기다림으로 저를 변함없이 기다려주셨고 초업교회로 저를 불러주셨습니다. 지금 신랑과 저, 아들, 우리 가족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정이 회복되었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 감사를 전하고 싶은 한 분이 계신데요. 최옥수 지사님께서 저희 아들을 전도하고 끊임없이 저를 찾아오시고 수많은 거절에도 제 마음을 두드리셔서 제가 이 초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최옥수 지사님처럼 이미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훈련 기간 중에 손양원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왔는데 가장 보잘것없고 낮은 자들의 위로와 힘이 되어주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 아들로 삼으며 삶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셨던 손양원 목사님처럼, 그리고 나처럼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전했던 저에게 참 고마운 최옥수 집사님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닐까 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그 길이 좁으면 좁은 길이지만 기쁨으로 우리가 그 길에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길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박윤아 집사님 오늘 수료식에 몸이 아파서 참석하지 못하셨는데 카톡에 좋은 시 한 편을 올려놔 주셔가지고 함께 공유하고 싶어서 읽어드리며 이 간증을 마칠까 합니다. 이혜인 수녀님의 생일을 만들어요 우리라는 시입니다. 무언가를 새로 시작한 날, 첫 꿈을 이룬 날, 기도하는 마음으로 희망의 꽃삽을 든 날은 언제나 생일이지요. 어둠에서 빛으로 건너간 날, 절망에서 희망으로 거듭난 날, 오해를 이해로 바꾼 날, 미움에서 용서로 바꾼 날, 눈물 속에서도 다시 한번 사랑을 시작한 날은 언제나 생일이지요. 아직 빛이 있는 동안에 우리 더 많은 생일을 만들어요. 축하할 일을 많이 만들어요. 기쁘게, 더 기쁘게, 가까이, 더 가까이 서로를 바라보고 섬세하게 읽어주는 책이 되어요. 마침내는 사랑 안에서 꽃보다 아름다운 선물이 되어요. 늘 새로운 시작이 되고 희망이 되어요. 서로에게 감사합니다.